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이 세상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29일 캘리포니아 파사데나라고 하는 곳에 올리브영 미국 매장 1호점이 오픈을 했습니다. 들으셨나요? 사진을 보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새벽 3시부터 줄을 섰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보니까 막 400m 이상 줄이 쫙 늘어졌고, 또 매장 안을 보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올리브영이 미국의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서 굉장히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또 물리센터를 구축했고, 북미 전용 온라인몰과 앱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을 새롭게 개편하고,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준비를 해가지고 매장을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제 오픈을 하는데,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모습은 이런 세상의 모습과는 여러 면에서 이제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세상과 달리 교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로 세워진다고요? 말씀과 기도, 또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제자들이 뜨겁게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교육을 받지 못했던, 당시에 무시를 당하던 갈릴리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또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성격이 급하기로 유명하죠. 좀 보면은 좀 말이 좀 허세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전력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었던 사람이기도 한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사도로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설교 한 편으로 3,000명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명 전도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한 번 설교를 했더니 유대인들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담대히 말하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놀랍게도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였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믿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갖기를 원해요. 나도 베드로처럼 될 수 있다.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나도 베드로처럼 될 수 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은, 여러분도, 당신도 베드로처럼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셨나요? 예, 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예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체포되고 나서 풀려나고 난 이후에 그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 드리면서 나도 베드로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담대하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옳은지 판단해봐라 하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람들이 놀랬죠. 원래 학문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더구나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옆에서 서서 뛰고 있으니까 말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유업을 하고 나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장 23절은 사도들이 노임에 when they were released, 그들이 풀려나고 나서의 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24절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하게 세상에서 위협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는 내가 부당한 경우를 당한다라고 하면은 뭐 하냐면 항의를 합니다. 거리에 뛰쳐나가서 피켓에다 글을 쓰고 데모를 합니다. 아니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상이 그러니까 바디가드를 이렇게 고용한다든가 또 메시지를 조절합니다. 사람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 적당히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웬만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하지 말자. 그 얘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이 막 싫어하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자. 대신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할까, 이 말만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타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억울한 부당한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항의하거나 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납니다.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려움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누구나 다 하죠.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고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기도하는 건 알겠는데 무엇을 기도했을까?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아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켰더니 박해를 당해요.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 일반적으로 고난이 오면 우리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이 환난과 풍파가 너무 거대한데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합니다. 또 때로는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를 억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심판하시옵소서, 원수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 우리 다 같이 2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스크린을 보시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애초에 사도들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자라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판단하지 못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본분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고난을 피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31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스크린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한 대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응답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막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허공에 대고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후반부를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대주제요, 영어로 말하면 sovereign God,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그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마다 말 못할 애매한 그런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점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면 고난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냐면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슬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예레미야에게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그 망할 나라의 땅을 사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그 땅을 사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나라를 뺏겼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슬프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슬프다. 그러나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나중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약하거나 능력 없는 우상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힘들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내게는 힘든 일이어도 하나님은 힘든 게 없으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어떤 믿음을 가져요? 내가 곧 낫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감기 걸려가지고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암에 걸리면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려요. 막 낙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감기는 가벼워 보여도 암은 크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감기나 암이나 다를까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감기도 고칠 수가 있고 암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장과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냐는 거예요. 왜 낙심하냐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 가운데 담대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과 26절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시편 2편 1절과 2절에서 나온 말이에요. 초대교회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과 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정말로 기름 부은 자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이 임했어요. 앉은 자를 일으켜 세웠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고난이 임했습니다. 당황하지 않아요. 우리 같았으면 이거 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당황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일들이 이미 예정된 일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상황이 임했을 때 이게 예언된 거구나 알았잖아요. 우리들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려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암송하는 거 이거 뭘 하냐 힘들게. 내가 어려울 때 생각난다니까요. 믿으십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외웠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나서 나를 도우시는 거야.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나를 담대하게 하시는 거야.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된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지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반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 교회만 잘 나오면 되지. 틀린 말이에요. 교회만 잘 나오면 안 돼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렇게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균형감이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것을 보면 먼저 뭐예요? 대주제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간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막 간구만 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간구하는 게 나은데 더 나은 기도를 하려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것이 좋은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떤 사람은 딱 와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막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간구를 막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찬양은 싹 빼고 필요한 것들만 쫙 얘기해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간구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먼저 뭐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라고요.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찬양을 하고 나서 뭐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강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땅이 진동했다라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땅이 진동했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의 간구를 구하는 그런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들 뭐 하시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남 탓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분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괜히 엄한 전화기 붙들고 막 3시간씩 얘기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단 3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궁금하거든요.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이다. 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한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도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요? 베드로처럼 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